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계속해서 18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하면 딱 생각나는 비유가 뭡니까? 포도나무.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 하신 비유 중에서 제자들만을 위한 마지막에 하신 비유다. 다 기억나시죠? 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에 질문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언제 하셨을까요? 겟세만에 가시는 동안에.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무슨 요일입니까? 돌아가신 날. 금요일. 금요일.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목요일 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네, 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는 매우 깊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중요한 비유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장한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네. 15장이. 그래서 15장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가지고 포도나무 비유 쭉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것 9절부터 17절까지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친구입니다. 친구. 14절 보십시오. 14절 우리 수지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스승과 제자 주로 이런 관계인데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어떻게 보면 대등한 거죠. 대등하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 뭐 편하게 쉽게 대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친구라고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3년 내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자들이 여쭤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스승과 제자일 때는 스승이 하나하나 다 일러줘야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친구는 이 사랑하는 친구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할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스스로 헤아려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들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일일이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떠올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답게 나의 뜻을 너의 삶 가운데 알아서 잘 실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핵심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1절부터 지난주에 공부한 17절까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인데 이제는 스승과 제자지만 동시에 친구답게 내 뜻을 알아서 헤아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 보십시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오늘 수업 요한복음 47강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미움받는 거 좋으십니까? 아, 싫죠. 싫지요. 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왜 미움을 받을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엇갈린 방향으로 갈 때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네.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이제 친구인 너희들이 이건 불의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다. 그걸 말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듣기가 싫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 미움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경우, 그건 내 잘못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 그걸 꾸짖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한다. 그러나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세상의 불의함을 꾸짖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미워서 못 박아서 나는 죽게 된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때 스승이신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다. 우리도 미움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움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셨듯이 미움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18절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한다 하는 걸 미리 예방주사처럼 나 없으면 미워할 텐데 야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성령이 함께 하실 거야 이제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다 그렸으니까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키 씨가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아 그래 세상이 예수님 미워했듯이 우리도 미워하는구나.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씀 만약에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막 미워하면 왜 이러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미워하고 박해하면 그래 이건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 우리 잘 견디자.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18절을 말씀하신 거죠. 자 19절은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죄 지을 때 함께 죄 짓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박해한 게 정당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 편을 자꾸 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저 제자들도 우리 편이네 생각해서 세상이 자기의 것 우리와 똑같은 입장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을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말에 속한 자 아니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제가 3단계 한번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산다. 기억나십니까? 예, 복습하겠습니다. 네. 조용하신 거 보니까. 예, 우리는 세상에 산다.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계속. 1단계. 우리는 세상 안에 안에 산다.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네.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돈, 명예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는 식으로 그냥 세상 안에 살지만 너희들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안에 두 번째 단계는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라는 말은 지구를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돈, 명예, 지위 혹은 죄, 탐욕,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 이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가치관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말씀에 둔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우리 삶의 1순위를 두는 자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into the world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건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주님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지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끼리 격리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하고 다르니까 불편하다. 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네 하고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집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고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18절부터 27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미움, 용기,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구분.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과거에 이거 한번 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이제. 예. 예. 아까 기억이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듣다 보니까. 예. 그 신앙은 반복 학습입니다, 원래. 이런 걸 그냥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헷갈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격리된 게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분된 혹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세상살이의 모습이 됩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죠? 온갖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이런 단계가 가능하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18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예수님 먼저 미워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 저기 1단계에 있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우리 편이다. 같은 편이네. 하고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2단계다는 거죠. 2단계.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16장 마지막 절 33절 보십시오. 요 1단계, 2단계, 3단계 주제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16장 33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2단계, 3단계에 가서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승리다. 나는 이겼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따르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16장 33절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미움을 받아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말씀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 할아버지를 둔 손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 순교 당하시기 전에 그 신사참배 반대에서 박해받은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셨는데 교인들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집은 순교자 집안이다.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집안이다. 그랬는데 자기는 청소년기에 신앙의 사춘기를 겪었다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순교자 집안인데 정작 할아버지가 순교자가 되기 전까지 일제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바로 위에 때, 그러니까 아버님, 그 다음에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이분들은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순교자 집안이니까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활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거의 고아원 같은 데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니까 얼마나 자손들의 삶이 힘들고 각박했겠습니까? 남들은 야, 저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다. 정작 본인은 우리가 순교자 가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각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아버지가 훌륭하면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막 방황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방황의 시기가 한 10년, 20년 쭉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박해받았지만 끝까지 순교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수많은 믿음의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맺어지는 걸 본인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을 또 잘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중간에 야야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때로는 단호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게 승리의 길이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보규 씨 화이팅. 그렇게 살아가시죠. 아,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교만입니다. 네. 그 자기 의지로 됩니까? 그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의 초라함입니다. 하나님 저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뭐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다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런 의미에서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죠? 쭉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어서 21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21절이 쭉 이해는 되는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이 모든 일. 박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범규 씨 말씀하신 대로 박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저들이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명분은 야,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또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디에 너와 같이 견주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라는 명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정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럴 수 없는 거다.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 뜻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격분시키는 그런 말씀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딱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 뜻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 하나도 없고 깜깜하면 어두운 줄 모릅니다. 왜? 모두가 어두운 데 있으니까. 네. 그런데 불이 촥 들어오면 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구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다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딱 오시니까 여기는 밝은 곳이네. 여기는 어두운 곳이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은 밝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너희는 어둠이다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죄가 이것이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려주었는데도 죄악 속에 너희가, 어두움 속에 너희가 살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 네. 우리 몰랐다. 우리 못 들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 왜? 예수님 다 알려주셨는데 안 따랐으니까. 그래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분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23절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계속해서 23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긴밀한 연관성. 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갈등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 예수님과 하나님의 분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라. 이 싸움이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를 받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내용이다. 25절 범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저렇게 미움을 받으셨을까? 그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어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시편 69편 4절. 이 69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윗. 다윗이죠. 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런데 4절 보면 다윗이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많이 받았죠.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 최고인데 맞아. 역설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미움을 많이 받았다. 그죠? 왜?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그죠?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노래를 했을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 시편 69편 4절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은근히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마음에 벽이 있으면 불편하고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것까지 지적 안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좋아지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불편해서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그래, 내가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뭘 그렇게 저렇게 뭐 예수 믿고 저렇게 목사로 재미없게 살아가냐.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너무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는. 야, 니는 인생에 재미가 뭐가 있냐. 야, 뭐 술도 한잔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재미가 없는 일인데 그 친구들은 너무 저를 안타깝게. 그럼 저도 너무 안타깝게 쳐다보죠.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몸만 축나고 망가지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연예계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윤정 씨 없습니까? 아니 근데 오히려 신인 예. 때는 좀 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예, 예. 뭐 그때는 저도 뭐 그들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예, 예. 예, 뭐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믿음의 그 동역자들이 많아요. 이제 연예계에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서로 이제 도움이 되고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혼자 있으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해야 때로는 안 흔들릴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유혹들 많이 있으시죠? 범규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늦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 오히려 신앙을 가지셨어요? 저는 31살 되었을 때 지금이 31살 안 돼 보이네요. 예, 이제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클럽 공연도 많았고 원래 클럽. 술이 있는 예, 예. 장소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예. 이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좀 포기한 것도 있어요. 주일날 예. 일을 하지 않겠다. 뭐 클럽 공연 이렇게 술 파는 곳에서 하지 않겠다. 예. 뭐 히트곡이지만 조금 청소년들에게 영향이 안 좋은 그런 가사가 있으면 부르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포기하는 것들이죠. 예, 예. 예. 이야, 멋집니다. 그걸 곧 돈까지 같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클럽에서 공연하고 그렇죠, 하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네. 그 포기가 정말 쉬운 포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는데 예. 이제는 삶이 됐으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거든요. 야. 근데 처음에는 맞아. 좀 어려웠죠. 예. 예, 멋집니다. 아, 여러분들 다 멋진 분들입니다. 수지 씨도 그럴 때 있죠? 클럽 공연이요? 아니요. 이게 아직 좋아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 연예계에 있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의견이 부딪힐 때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또 의견이 싸우진 부딪힐 때. 않죠. 뭐 의견이 부딪힌다는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치관이 돈을 쫓느냐, 다르죠. 뭐 저의 가치관을 쫓느냐, 저는 또 이쪽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냥 좀 안 맞는구나, 뭐 그 정도로. 그렇죠. 예. 보규 씨는요? 저는 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를 구분하는 게 아직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야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것과 때로는 함께 또 따로 그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힘듭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십시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곁을 떠나도 친구로서 내가 이런 미움을 어떻게 견딜까? 보규 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내가 지금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해야 될 때인가? 그것도 다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신다 하는 말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너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길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사실은 나로부터 나오기는 힘들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이런 거죠. 막막하고 때로는 힘들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커브 틀어갈 때가 있고 그죠? 쭉 가야 되는데 뒤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참 주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하고 신앙생활 하고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주위에서 이제 주님 믿으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세상이 더 좋은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목표는 구원 얻는 것. 구원 얻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 인생의 목표를 구원과 천국에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명예나 돈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목표를 여기다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인생이라는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 그 목적은 구원과 천국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목적지를 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게 신앙생활이 뭘까요? 말씀, 기도. 그렇죠. 말씀. 말씀. 다른 말로 성경.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럼 결국은 허무함만 내 삶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영생,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때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 모든 목적지로 가는 길,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면 기도는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자동차에서 네. 브레이크 혹은 엑셀. 가속 페달.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쭉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여기서 내가 잠깐 서야 될 때인가? 여기서 쭉 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믿고 쭉 달려야 될 때냐? 아니면 이 말씀인가? 이 말씀인가? 때로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는 내비게이션과 브레이크 가속 페달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방금 성령 말씀하셨는데 네. 성령은 뭐냐? 제가 보기에 성령은 자동차의 전기장치 혹은 연료입니다. 연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딱 그렇죠. 맞네요. 그러면 그럼 성령 만땅. 충만은 뭐냐? 만땅 채우는 예.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하면
나만 갈 때가 있고요. 운전을 옆에 조수석에도 타고 뒤에도 사람들이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함께 가면 연료가 무거우니까 좀 더 많이 필요하고 더운 여름에 갈 때는 그래도 음악도 듣고 찬양도 듣고 에어컨도 켜고 더우면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연료가 거의 없으면 야, 큰일 났다. 에어컨 끄라. 가다가 차 서겠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에어컨도 켜고 부가장치를 다 사용해도 넉넉한 연료가 있어야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듯이 네. 성령의 충만은 연료가 가득한 상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주유소. 주유소 갑니다. 주유소. 주소 주유소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 교회. 그렇죠. 주유소는 교회. 근데 주유소가 말이 재밌는 게요. 네. 이게 주입하다. 유자가 기름이거든요. 주자가 이렇게 씁니다. 주입하다. 주유소. 근데 이걸 좀 말장난 같이 다뤄보면 주유소는 주님이 계신 곳. 진짜네. 그죠?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서 좀 쉬고 목적지에 대해서 함께 갈 사람들끼리 격려도 하고 물도 한 잔 마시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역할이 주유소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차에 같이 동승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동역자들이에요. 동승자. 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성도. 그죠? 네.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이 길이 맞나? 어떻게 가야 되지? 헷갈릴 때 가이드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맞아요? 가이드는 목회자들이라고 아, 말할 수 있겠죠. 네네. 자, 그러면 목적지에 가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모든 걸 친절하게 안내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운전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항상 성령의 충만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옆에 타시고 야 여기서 오른쪽 왼쪽 야 여기 잠깐 잠깐 쉬다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옆에 없을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해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가면 내가 없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답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너희들끼리 서로 동력하면서 잘 가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서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자동차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거기에 나 혼자 있으면 그 천국도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뭐 비난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이 동역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중보기도의 힘이 또 엄청나게 크잖아요. 내가 힘들 때 또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함께 잘 견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에 관련된 그 책이 베스트셀러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인데 이게 성경에 답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책을 사서 볼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다 말한 대로 살았으면 그 책을 볼 필요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기름 넣고 다니잖아요. 넣어야지.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잘 듣고 맞아요. 네, 잘 채워서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웬만하면 미움 안 받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면 빨리 돌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너무 무서워요. 이겨내야죠. 예, 또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보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전달하려는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로마 교회, 2번 안디옥 교회, 3번 예루살렘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